아멘.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의 부끄러운 약점과 연약함을 덮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의 고통과 고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내밀어 라는 말씀에 소절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넓은 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여자들 빼고 5천 명이었죠. 다 배불리 먹이시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12강주리. 많이 남은 거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이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고서 게네사렛 쪽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이제 재촉합니다. 그래서 재촉하여 빨리 가, 빨리 가.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두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배가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한 새벽 4시쯤, 여기 사경이라고 하는데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해서 히브리 시간표에 따라서 사경은 4시 정도, 새벽 4시 정도입니다. 새벽 4시쯤에 캄캄한 밤이죠. 새벽 4시면 가장 어두울 때죠, 그죠? 누가 말할까요? 새벽 4시에 가장 어두운 건 아는 건 새벽기도 오시는 분만 압니다. 안 오시는 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면 가장 어두울 때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겁이 질려서 엉겹결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너무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역풍에 시달려서 노를 젓고 있었으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유령이다.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새벽 기도하실 때,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깜깜하다고, 안 보인다고, 어둡다고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시냐면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고, 항상 베드로가 뜸이었죠. 베드로가 아주 대범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됐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막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배에 있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풍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여 이 풍랑을 좀 어떻게 멈추게 해주세요. 주여 이 고난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물이 한번 걷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물이 한번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믿음의 모습이죠. 나 좀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왜 중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무리를 걷는 게? 아마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았는 것 같아요. 이게 강대성이 그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혹시 O형일지도 모릅니다. 네. O형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O형입니다. 그 호기심 많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도전하고, 제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아들도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다가 하늘나라를 먼저 갔는데,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엉뚱한 것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이 오시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면 와, 오라, 오라,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두려움 없이 도전했다가 위기만 나면 아유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이런 경우 많아요. 막 바람 보니까 넘어지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가자 바다가 잠잠하여졌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이렇게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배 밑을 내려간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책망함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속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많은 믿음도 또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두셨던 적들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데리고 기적도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제자들을 두고 하셨지만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예수님이 두고 따로 저 멀리 두신 적이 있으셨죠. 어찌 보면 이들이 만난 역풍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따로 두며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고난 속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남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따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바다 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두고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후에 그들을 찾아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셨던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던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 절대 우리를 따로 뒀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 버리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나와 멀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멀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도 없으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두었지만 즉시 제자들을 찾아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 원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 오는 걸 즐겨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봤을 때 가장 은혜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배, 풍랑이는 배, 막 역풍 만나서 노를 힘겹게 저으며 갈 목표를 향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역풍 속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배는 어찌 보면 바람을 이기는 배, 어느 정도 큰 배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타고 있던 배에서 한 발을 물속에 내놓는 베드로의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는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고 있는 배에서 오라, 와라 라고 하는데 내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계세요. 오라라고 부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죠.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 그 종소리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어도 그 교회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테일러 찬양대 찬양하고 오늘 우리 예진 청년이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줬는데 우리 기도했습니다. 테일러 찬양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반주자가 지금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게 돼서 급하게 예진이한테 우리 보민 선생님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일찍 찬양합니다. 저희들 6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할 거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7시부터 찬양합니다. 7시부터 7시 15분까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종의 소리, 종을 울려 퍼지는 소리, 와라 와라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의 터전에서, 그 배에서 물결이는 파도가 있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를 넘실거리고 넘어뜨려 했던 바다에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 오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길 바라십니다. 한 발 내딛길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오라 하니까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람에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갑니다. 바람이 부는 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가요.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자 즉시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풍랑이 있을 때 즉시 그들에게 와 나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적음을 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손을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면이죠. 제가 짧은 목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거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명문교회는 아닙니다. 중직자인데 손을 내밀면 손을 거부합니다.
외면이죠. 난 당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외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게 함을 통하여서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면하는 경우. 그러니까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외면하는 경우는 의심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지 못하면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이 들어올 때, 불평할 때, 믿음에 적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죠. 도마가 있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도마는 의심합니다. 의심하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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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손길을 내미는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는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의심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래는 최근에 뉴스에는 개그맨 코미디언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 이유는 어떤지 모르지만 잠깐 나온 뉴스에 의하면 피부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혼자 보내지 못해서 난 같이 간다라고 유서를 남겨서 이 개그맨이 이 코미디언이 햇빛 알러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고난의 바다에서 주님 주시는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점점 빠져갑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내민 손민을 붙잡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점점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내렸던 바닷물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의 깊이를 재지 않았습니다. 불어오는 풍랑, 파도치는 배를 넘어뜨리고 위기가 하고 역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전진하지 못하는 그 바다의 깊이를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 바다의 깊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다가 푸른 걸 보고 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은 그 깊은 바다를 보고 주님이 저 앞에서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배 밑에 있는 그 깊은 바다 속을 바라봅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이게 얼마나 깊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내릴 때 깊이를 재지 않았었습니다. 깊이를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시퍼런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걸어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믿음 적은 자가 되었지만, 그 바람을 보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내민 소명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은혜 받으러 매일처럼 우리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집니다. 불어오는 파도에 넘어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은 바라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불어오는 파도를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워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바람 때문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불어오는 바람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함께 걸어와라. 이처럼 걸어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바람에 불어서 빠져간다 하더라도 내가 즉시 너에게 손을 내밀니 그 손을 붙잡아라. 오늘 함께 저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의 부끄러운 약점과 연약함을 덮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의 고통과 고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따스함과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바람이 일어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우리가 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 할 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나다라고 말할 때 유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는 소리 듣기 전에 주님을 유령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믿음 있게 해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 배에 올랐을 때 그곳에 다 함께 바람이 풍랑이는 것에 안심하고 그때 모든 것들이 멈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명문 그리스도교회가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줄 수 있고 명문 그리스도교회가 바람이 불어도 우리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여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기쁨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손 붙잡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해도 다 성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마다 다 성격이 달랐지만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 배에 쓰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찬가지 의심 많은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꾀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견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뛰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가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시달리다 보면 믿음이 견고한 자가 점점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든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도마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와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있을 때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꼭 믿음의 경감을 가짐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함께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